할렐루야. 이렇게 봄비가 그리웠던 적이 없습니다. 좀 싹 녹아내리고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끝났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알레르기 시즌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엔 또 덥고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전도훈련 개강 예배에 우리 많은 분들, 특별히 우리 훈련생들 나오셔서 감사하고, 미주 한인 교회들 중에 이렇게 많고 왕성한 전도팀들이 한 교회 안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전도팀들을 통하여 영혼 구원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은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부분을 보시면 잠깐 코멘트를 하나 하겠습니다. 성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면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는 최근의 성경 개역 개정 같은 경우에는 다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은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이렇게 브래킷이라 그러는 게 있습니다. 네, 브래킷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네. 한번 코멘트만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밑에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나와 있지 않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원문인 헬라어 성경 하는데 그것은 그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누가 쓴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모든 사본들을 모아서 비교해서 모아놓은 것입니다. 굉장히 작은 책이지만 우리가 아는 파피루스 조각 아니면 무슨 두루마리,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비교 분석해서 모아놓은 것이 저희들이 보는 그 헬라어 성경입니다. 아무나 만들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약 성경에 딱 두 군데만, 여기는 우리는 싱글 브라켓인데 더블 브라켓이 있는 곳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그 중에 메이저가 여기입니다. 그 말은 더블 브래킷은 뭐냐? 원래 사본에는 없는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두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모든 주석들, 저희 학교 교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냥 사이언스거든요. 그래서 보통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읽은 부분은 5세기 이전의 사본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그 후에 발견되는 곳에서는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고, 또 헬라 말을 쓰던 교부들의 글에는 이 부분이 12세기 전엔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행적 중에 가장 유명한 행적이 있다면 또 이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은 정말로 유명한 말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처럼 예수님의 귀한 말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언급하면서 또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있고,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은 언제 이것이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괜찮다, 어긋나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예수님의 평소의 행적과 너무나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은 그냥 그냥 범상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천상의 지혜로 우리 예수님의 많은 순간순간의 대화들을 보면 궁지에 몰리시지만 정말 기가 막힌 지혜로 그것을 역전하시고 뒤집어 엎으시면서 살아나시고 자기를 해하려 온 사람들을 돌려보내시는 일들이
예수님의 행적과도 너무나 일치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일화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8장까지 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 요한복음에서 7, 8장에서 가장 유명한 두 예수님의 선언은 무엇이었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이 당신의 동생들이 유명해지려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런 상황 가운데 나중에 뒤늦게 올라가신 뒤에 하신 성전에서 외치셨던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바로 그 두 구절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 와서 마시라.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말이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랬습니다. 다른 죄를 범하다가 잡히는 것과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히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발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빵을 훔치다가 다른 것을 도적질하다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정상 참작도 되고 사람들도 이해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지만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으면 이것은 참으로 죽지 못해 끌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상한 것은 남자는 또 잡혀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잡아온 사람들은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다라고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싸잡아서. 그런데 레위기하고 신명기에 가서 이렇게 읽어보면 법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약정했다가 간음을 다른 사람과 하다 잡히면 죽습니다. 그런데 아직 약정을 하지 않은 자가 간음을 하면 또한 죽지 않습니다. 그저 벌금을 내고 결혼하게끔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이거는 예수를 시험하러 온 것도 맞지만 이 잡아온 사람들은 이 여인의 목숨 따위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여자는 그냥 죽이려고 데려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예수님이 돌로 쳐라 그러면 쳐야 되는 거겠죠. 뺄 수도 없고.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자는 끌려오지도 않고, 이 여자가 어떤 상황에 무슨 일을 하고 이 결과로 이렇게 된 것 정확하게 따져서 법을 집행해야 되는 것인데, 특별히 생명이 오고 가는 일입니다. 벌금 내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여자는 정말로 여기서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목숨을 미끼로 예수, 더 비거 피시라 그러죠. 더 큰 물고기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혹은 흠집을 내려고 이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하지만 정말 우리가 죽다 살아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은 맞지만 이 여인처럼 당장 오늘 예를 들면 10시 아침에 돌 맞아 죽을 일을 하다 잡혀온 사람 여기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옛날 공산당 시절, 일제치하 시절에는 있었을 수 있겠지만 요즘은 그런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 관점에서 이것을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여자면은 어떻겠습니까?
뭐 누가 옳고 그름, 뭐 예수님이 뭐 옳고 그름, 예수님을 뭐 모함하려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정말로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날, 99.9%는 오늘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이려고 데려왔으니까요. 그리고 간음의 현장에서 잡아왔으니 이 여자는 그저 오늘 죽는 날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을 항상 걸고 넘어질 때는 yes or no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yes를 해도 안 되고 no를 해도 안 되는 상황. 그게 사복음서에서 항상 그렇게 아주 이 사람들이 머리를 짜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예수님은 자비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니다 그러면은 모세의 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므로 그의 신빙성은, 자격은 없어지는 것.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예수님도 곤란하고 이 여자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 여자는 이제 예수님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고 이제 여기서 살아나갈 일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 여인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렇게 해놓고 이때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제가 저 구절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원어로 저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정말로 손가락이에요. 손가락으로 쓰는데 땅에 쓰다, 땅인데 땅을 파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저 장면을 묘사할 때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를 쓴다든지 뭐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많이 하는데 원어로 보니까 이게 흙을 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래사장에서 이렇게 파면은 이게 손가락이 뭐 괜찮겠지만 그냥 옛날 우리 운동장, 한국에 살 때 운동장을 생각할 때 조그만 돌들도 있고 편편한 흙바닥에서 그걸 파지도록 긁어내면서 손가락으로 쓰면은 어쨌든 이거는 좀 아픈, 또 세게 하면 피도 나고 잘못하면 손톱도. 그래요. 땅을 파며 쓰는 겁니다. 그림 그린다는 단어도 아니고 쓴다는 단어예요. 뭐를 쓰고 있는 겁니다. 8절에 7절에 보니까 계속 물어보니까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한국어 성경에는 손가락이 있지만 원어에는 어쨌든 빠져 있습니다. 생략되어 있어요. 뭐 손가락으로 썼으니까 손가락으로 쓰고 있을 것이고 이번에도 땅에 쓰고 있었다. 그림 그리다라는 말은 뭐 아닙니다. 쓴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저는 솔직히 여기에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신 설교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 장면으로, 요한복음 저희가 읽은 이 본문으로 미국 목사님들, 한국 목사님이거든 뭐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이제 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을 수 있겠어요. 저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저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기행이에요. 기행, 특이한 행동. 성경 어디서도 예수님이 저렇게 하시는 적이 없어요. 말씀을 하시지 무슨 저런 행위를 하시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두 번이나 땅바닥을 파듯이 손가락으로 쓰시는 행위, 저것은 의도적인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죠. 할 일이 없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뭐 좀 생각하려고 예수님이 지금 좀 할 말을 좀 생각해 보다가 좋은 말이 생각나도록, 아닙니다. 저것은 두 번 언급하였다면 저것은
예수님의 강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겠죠. 저는 저 손가락으로 쓰는 장면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저기서 해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글쎄요, 설교를 들어보셨거나 혹은 또 묵상하셨거나 읽어보셨거나 저 손가락으로 쓰는 장면에서 바로 스쳐 지나가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는 장면들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한두 군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나는 것은 벨사살 왕의 매네 하면서 벽에다가 다니엘서에서 쓰는 거.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 요한복음 하면서 출애굽기를 이렇게 시작했던 이유가 요한복음의 많은 백그라운드 스토리들이 대부분 출애굽기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는 장면인데 그게 십계명입니다. 한국어로는 그게 없어요. 근데 저는 그게 기억나는 게 영어 성경으로 옛날에 설교하고 할 때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신 이는 어디예요? 돌판입니다. 저건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한국어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저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written with finger of 저게 손가락이 있어요. 제가 원문은 모르겠고 그래서 영어 성경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장면에 돌판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주셨다. 근데 하나님이 손가락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손가락이 나와서 쓰는 게 아니죠. 그냥 표현이에요. 근데 저것은 하나님이 직접 썼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에 던져버리고 깨지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받아오는 겁니다. 근데 저 장면에서는 finger.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땅바닥에다 쓰는 걸 딱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고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봐왔기 때문에 저거는 뭐 그냥 그건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저거는 that's it. 저 예수님의 행위는 다분히 의도적이라 볼 수밖에 없고 요한복음에서 유명한 것 중에 뭐냐면은 나는 누구다, I am who I am, 나는 누구다가 있었어요. 나는 야훼다, 나는 뭐 문이다 뭐 이런 말을 할 때 나는 야훼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기서 예수님이 하는 행위의 뜻 굳이 해석을 해본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은 너희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의 권위를 가지고 나에게 도전을 하느냐? 나는 손가락으로 이 율법을 쓴 야훼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의 흐름이에요. 그것이 제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죠. 그렇게 뭐 그렇다 이렇다 뭐 이렇게 지금 여기 써 있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어쨌든 요한복음하고 출애굽기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완성으로. 그렇다면 저 장면은 그리고 이것이 요한이 쓴 것이 맞다면 정말 이것이 요한이 쓴 것이 맞다면 요한이 썼던 안 썼던 이것은 어쨌든 나중에 보면은 이 트래디션 안에 들어와 있는 거니까 결론을 내겠습니다. 만일 그 이미지가 맞다면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부터 다 돌아갔습니다. 가책을 느껴서. 그런데 저 말씀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저 무리들 지금 성전에 사람들이 배우려고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 떠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그러면 그 무리 가운데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나를 정죄하려고 하는데 이 여자나 너나 50보 100보 똑같은 인생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과 동시에
진정한 율법의 심판자는 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는 죄가 없다. 이 가운데 돌을 들어 저 여자를 정죄하고 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쳐야만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 가고 나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예수님이 율법대로 하지 않으신 것에 있고, 또 예수님은 그 센턴스를 캐리아웃 해야 되는데 안 하셨어요. 정확한 것은 제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저 여자가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속죄의 양이 대신 죽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여자가 살아나는 방법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예수님이 그녀의 죄를 대신 지고 대신 죽어야 이 여자가 사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무슨 큰 범죄에서 사형 받고 언도받을 이런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죄가 만일 저러한 심판을 이 땅에서라도 받게 되었었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고 죽을 수밖에, 정말 리터럴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숨겨진 예수님의 대속 희생을 여러분들이 소망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11절입니다. 마지막 11절. 자, 여자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나를 정죄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고별사, 이제 떠나가면서 그 여자가 떠나갈 때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다. 저는 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뭔가 좀 찝찝한 기분이 들었었습니다. 옛날에 그냥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그럼 끝날 텐데, 뭐 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저 여자가 죄를 안 범하겠어요? 물론 여기서 간음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인생이 어떻게 보면 죄를 짓게 돼 있는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니 다 지금 죄를 캔슬해 놓으시고 또 짐을 얹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좋게 그냥 헤어졌으면 좋을 것을, 뭐 또 저렇게 그냥 또 십자가를 얹어주고 가시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저 말에는 지금 무슨 말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저 여자가 살아난 게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꾸는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겠습니까? 나 때문에 대신 죽어줘서 고맙소. 나는 그저 내 옛날의 모습대로 살랍니다. 그게 맞는 반응인가? 우리가 저 말씀에 고마워하지 않는 이유는 솔직히 예수의 희생을 잘 모르는 거예요. 지옥은 생각하지만 이 여자처럼 다급하지 않고, 지금 돌멩이가 눈앞에 보이자 몽둥이, 총, 칼 이런 게 눈앞에 보이면 죽었다 살아나면 여러분들 저 말이 다르게 들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죄 항상 익숙하고 대속, 십자가, 부활 다 익숙하니까 그저 그렇게 넘어가지만, 만일 우리가 죽다 살아났으면
저 장면에서 살아났으면, 그리고 나중에 이 여자가 깨달아서 내가 진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참은 게 아니고 인자한 게 아니고 나 대신, 돌은 안 맞았지만 십자가에서 어쨌든 대신 죽어 나를 자유케 해줬으면 저 말이 다르게 들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저 말은 예수님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부탁이냐? 네가 만일 내가 치르는 희생을 안다면, 대속의 의미와 구원의 의미를 안다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더 이상 죄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한 자로 살아가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이꼬르 자유고 예배 이꼬르 속박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좀 자유하려면 마음대로 막 사는 게 자유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교회 와라, 예배해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다 부담이에요. 속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섬겨라 말. 너무나 날 자유하고 싶어. 그 말은 뭐예요? 죄 짓고 싶어. 그런데 여기는, 예배는 너무나 좀 딱딱하고, 수요 예배 와라, 금요 예배 와라, 새벽 예배 와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부담으로만 느껴지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거꾸로 죄를 짓는 것이 죄의 멍에를 메고 죄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고, 주 예수 안에서 그의 생명으로 맞바꾼 새 생명을 얻었다면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섬기는 것이 자유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나중에 보면 8장에 보면 계속해서 자유. 이 뒤에 나오는 얘기가 다 자유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입술로, 나의 입술로 오늘 예배 온 것이 자유함이고 기쁨인 줄로 고백하시고, 우리 전도팀들 전도하는 그것이 특권이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믿으시고, 얼마나 예수님이 좋으신 분입니까? 대답할 가치도 없고 땅에 엎드려 손으로 쓰시고, 무엇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하필이면 흙에 쓰셨기 때문에, 돌에 썼으면 빼도 박도 못하지만 흙은 발로 쓱쓱 쥐어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뭘 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은 잊어버리겠다, 이런 뜻 아닌가 생각을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죄 예수의 피로 말갛게 씻겨주셨고, 그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들의 힘이고, 그 복음으로 많은 죄에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